잠언 29장에 나타난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특별히 지도자, 왕의 관점으로 잠언 29장의 말씀을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잠언 29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지도자된 관점으로, 왕의 관점으로, 아니면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또 오늘 우리에게 왕된 사람들, 지도자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의 이야기 안 듣는 사람, 그런 이야기죠. 자주 책망을 받는다. 왜 자주 책망을 받겠습니까? 실수를 반복하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런데 목이 곧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네 말 들을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 잔소리 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그러나 오늘 15절에 나타난 말씀은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목이 곧은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망하게 됩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몰려드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게 누구냐? 아첨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목이 곧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듣지 않고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느냐? 5절 말씀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게만 아니라 왕에게 아첨을 하는 사람들은 왕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 지도자 앞에 아첨하는 사람들은 그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책망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 아첨하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자기의 책망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멀리하는 거죠. 다윗 왕을 왜 우리가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단, 갓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곁에 두지 않아요. 자기에게 기분 나쁜 소리,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아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가랴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놈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우시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교만이 서서히 자랐겠지 어느 날 대나무 자라듯이 쑥 자란 게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대나무도 뿌리가 점점
자리를 잡고 나서 대나무가 쭉쭉 올라오는 것처럼 우시아의 마음도 그렇게 교만해진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말 안 듣죠.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제사장들이 이게 왕이 하는 일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 물리치다가 문둥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지도자는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지도자는 주변에 뇌물 주는 사람 두면 안 됩니다. 도둑놈을 두면 안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두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두면 안 됩니다. 12절 말씀에도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내가 거짓말 들으면 자꾸 거짓말을 들으면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삐뚤어지게 보이거든요. 왜? 그 사람의 말 들으면 저놈이 잘못된 건데 분명히 그게 올바른 건데도 거짓을 계속 들으면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잘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좌성향에 있는 사람은 좌측 것만 계속 뜨죠, 유튜브에. 우성향에 있는 사람은 우성향에 있는 유튜브만 계속 뜨고, 내가 좋아하는 광고 보면 그 광고만 계속 뜹니다. 건강식품에 대해 좋아하면 건강식품에 대해서 뜨고, 남자들 같은 경우 유튜브 어디 뭐 다른 거 보면은 그릇 같은 거 선전 뜹니까? 하나도 안 뜹니다. 그런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계속 뜹니다. 왜?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지도자 된 사람은 자기 주변에 두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두어야 되는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아첨하는 사람 꼬이죠. 거짓말하는 사람 꼬이죠.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꼬여서 이들이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목을 곧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리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돼도 아내 이야기도 듣고 애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니까 니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내가 남편인데 남편을 하늘같이 지압이 부자 생각해봐라. 하늘 위에 올라간 것이 지압이 부자인데 내가 하늘 위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교회 지도자도 교회 지도자가 그러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그러면 나라도 망하고, 어디든지 지도자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끼기 시작하면 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정의로워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뒤로 넘어가 14절 말씀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신원한다, 그 말은 재판한다, 그 말입니다. 판결한다, 재판한다. 그런데 왕이 정직하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뇌물을 요구하게 되죠. 왕이 정의롭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그래서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니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가 왕이 되면 그런 것을, 다시 말하면 왕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꼬이느냐, 주변에 꼬이는 사람이 뇌물 내는 사람이 꼬이고, 뒤에 넘어가서 말씀 보면 24절 말씀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도둑이 꼬입니다. 뇌물 내는 사람들, 그걸 자꾸 요구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도둑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법을 정할 때에 어떻습니까? 어떤 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기업을 평가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무리 주식이 뭐 어떠고 막 이렇게 떠올라도 그게 아니라 나는 실제적으로 그 주식을 평가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는 망하겠네, 여기 되겠네, 이게 보이거든요. 한참 LH 사건 보십시오. 어디 개발될 건지 그 정보 가지고 가족 친척들 다 땅 사고 다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도둑놈들이 그냥 있을 거 천만에요. 도둑은 끝까지 도둑이에요. 그 사람들 변할 리가 별로 없습니다. 변할 리가.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뇌물을 좋아하고 도둑을 곁에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뇌물 좋아하면 안 된다. 도둑들 곁에 두면 안 된다. 정의롭게 해야 된다. 정의롭게 행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신원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올바로 판결해 줘라. 부자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뭐 막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려면 왕이 정직해야죠. 지도자가 정의로워야죠. 이렇게 돼야 나라고 어디든지 바르게 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이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우리가 그냥 전설에 나오는 흡혈귀? 응? 드라큘라? 그게 아니라 지금도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드라큘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힘 권력 가지고 드라큘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국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뇌물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둑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더군다나 목이 곧으면 누구 얘기 듣나요? 목이 곧아가지고 요즘 뭐 도무지 말 안 듣잖아. 도무지. 탄핵하니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이게
마지막 하나는 오늘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묵시라고 하는 것이 하존이란 말이거든요. 비전, 이상.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환상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호라마, 환상,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 이게 이상, 묵시, 이 말이 뭐냐면 무아지경에서 무엇을 보다, 무아지경에서 이상을 보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상을 봅니다. 아, 그렇게 되겠구나. 문제는 뭐예요? 무아지경에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아지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상만 있지 대책이 없어요. 무아지경에서 빠져나와야 현실이 보이는데 현실은 보이지 않고 무아지경, 이상만 보이고 비전만 보이고. 어떻습니까? 이론가들이 문제가 그거예요. 이론가들은 현실을 못 봅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회사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경영학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보니까 관점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한 30개 적어가지고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을 찾아가서 사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묵묵히 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그것을 듣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3일 안에 대안을 가지고 와라. 문제는 보였는데 대안을 생각해 보니까 대안은 없어. 이게 바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건물이 낡았어요. 건물이 낡아서 이 건물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바꾸고 다 이거 차라리 그러니 다시 져야 되겠다. 다시 짓는 게 낫죠. 그 건물을 부셨어요. 돈 있어야 짓지. 그럼 낡았어도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든지 하고 있었는데 부시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갈 데가 어디 있어? 돈이 없는데. 이게 바로 현실과 이상의 차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때로는 이상가가 되면, 비전 있는 꿈이 있는 사람만 되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지. 현실을 보지 못하니까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정치에 대해서 현실이 안 보이면 이게 다 파괴자가 돼요. 썩었느니 어쨌느니 막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대책이 없잖아. 대책이. 예를 들면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개혁 뭐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 당이 뭐 잡지 못한다. 싹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다 바꾸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새로 된 사람, 나오는 사람들 찍어줄 것 같습니까? 그게 이상이라니까요. 천만에요. 왜? 우리 선거랑 치러봐서 알잖아. 그 사람 전과가 몇 번 깡패, 도둑 이래도 그 사람 다 찍어주잖아. 이게 문제라니까. 이상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대책이 있어야 돼. 성경은 대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워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뒤에 나타나는 26절 말씀 보면, 25절 말씀부터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사람의 일을 작정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이상이 아니라 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꿈만 이상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면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 거죠. 목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꼬이는지가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물리쳐라, 멀리해라. 그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둬라. 정의롭게 행해라. 뇌물 갖다 바치고 도둑들이 꼬이게 하지 말고 정의롭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정말 돌봐줘야 될 사람들, 의인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라. 이상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되 이상만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 실제하고 맞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사울과 같이 사람 두려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임을 알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목이 곧은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가 목이 곧은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책망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속히 망한다. 갑자기 망한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나라가 되기 쉽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도록 왕의 마음, 대통령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목이 곧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사람들,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주변에 악한 자들이, 도둑놈들이 끼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꼬이지 않게 해 주셔서 나라가 정직함으로 정의로움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도자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믿는 자들 대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주의 역사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